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굳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 사강하게 하시네. 십자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김은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알고 누리며 전하게 하옵소서. 염려와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예배 성공과 정시 기도의 결단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22차 전도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찾게 하시고 후속 캠프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현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충실교회 성도님들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함을 더해주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70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는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됩니다.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생명 못 얻어요. 하나님 자녀 안 돼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예수는 오리다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야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도 다 방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문이 복음받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문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릴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이 가문 살려야지 다른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걸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 읽어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도 생각해라.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도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자. 다니엘은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했습니다. 사방이 우상 신전인데도 혼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는 지역에 가서 교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딸락 여러분 한 사람 내려놨던 거기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예배 성공하고 나는 살아남는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 3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정시기도가 회복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깨닫고 오직 기도해요.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24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니까 너는 일하는 거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게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기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다니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2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하고 이 곡식 11단이 세워져 가지고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은 대동소이한 꿈입니다. 똑같은 꿈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언약으로 탁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 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언약은 성취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지고 웅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꿈의 성취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쌀 사러 가는데 이거는 단순히 쌀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년 이상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종살이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과 작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쌀 사러 가는 거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언약 제사에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꼭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암소와 암염소, 수양은 쪼개서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새는 피제사를 안 드렸어요. 새는 조그마니까 아브라함이 대충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피제사를 뭐로 드리냐면 가난하니까 새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는 목을 비틀어 가지고 피 흘려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벌벌 떨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언약이 희미해졌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요 자녀들이 문제가 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간 언약 희미해진 예배 드리는데 네 후손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뭐 예배 한번 그렇게 조금 대충 드렸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보장을 받는다. 나는 내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후대까지 내 신앙이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도 피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성공 안 해요. 가인이 피 없는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도 받고 아벨 자신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그 총리된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굽의 종살이가 하는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수백 년 전에 줬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한다든지 우습게 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다 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점 하나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성취성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생명성이 있고 성취성이 있고 치유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큰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서로 상합하고 힘이 생기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지금 말씀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건 천지차입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천지차예요. 예배는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혼육을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육신도 치유되고요. 정신문제 치유되고요. 혼은 정신이잖아요.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 특히 복음 말씀.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버려야지. 자기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뭘 인도해요? 자기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렇게 하라면 난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 복음 확실해야 되고 나는 주인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지금 요셉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우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니까 이 형들이 다 대우받았단 말이에요. 총리 형들이니까.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팍 핍박하기 시작하고 종살이 시키고 막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이 고난의 세월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돼가지고 430년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무슨 독립운동해가지고 빠져나옵니까? 힘써가지고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또 뭐
열심히 해서 빠져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주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 애굽을 심판하게 되는데 9 재앙을 내려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바로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그래도 이게 교만하게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보내요. 근데 이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사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이 살아요? 착하게 살면 삽니까? 열심히 살면 삽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또 피해요.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게 6월이란 말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면.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전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야죠. 재앙이 넘어가는데 착하게 살고 공로 좀 쌓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재앙이 넘어갑니까? 그게 다 사람 생각이에요. 피가 없는 집은요 그대로 장다 다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그 한날 밤에 온 애굽에 그냥 곡소리가 천지를 울려 퍼진 거예요.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이때 바로가 손을 드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손 번쩍 들고 나가도 좋다 나가라. 결국 뭐예요?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설명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피의 비밀, 언약의 비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피를 발라야 니네 집안의 재앙이 넘어가. 그리고 바로의 압제에서 고생하던 데서 빠져나오는 길 피제사밖에 없어. 요걸 완전히 각인시켜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저주, 사탄, 마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각인돼 버려야지 딴 거 없어요. 교회 뭐하러 옵니까? 이 복음 들으러 오는 거지.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그거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옵니까? 그거는 절간에 가도 들어요. 학교 가도 다 들어요. 교회는요, 교회 다 와야 돼요. 교회 왜 세웠냐? 이 복음 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지 다른 목적 없어요. 절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절간에서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만 한다. 그런 교회 뭐 했다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문 닫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은 뜻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작은 뜻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17살 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이 팔아먹어서 팔립니다. 인신매매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가가지고 뭐 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일하고 완전 보디발 장군한테 신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 다 이제 맡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가고
뿌리치니까 이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꿈도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뭐까지 됐어요? 총리까지 됐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작은 뜻이다. 별거 아닌 개인의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인 이게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 그거하고 지금 요셉이 총리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고 언약이잖아요. 그 성취되는 게 맞물려 돌아간다. 이게 큰 뜻과 작은 뜻이 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이 발걸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뭐 우연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연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불교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판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교회에 우연히 나왔어요? 하고 많은 교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없다.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왔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아무것도 아닌 발걸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다. 이게 참 언약 잡은 자에게는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발걸음이다. 요셉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총리가 돼야 되고, 또 요셉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큰 뜻은 뭐고 작은 뜻은 뭐냐? 나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작은 뜻 같지만 그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에 오면 큰 기근이 드는데, 이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근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는 이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 쌀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성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단 내려. 내가 이 막내 아들 사랑하지만 이름은 이르리로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 다 살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우상숭배 못합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우상숭배합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못합니다. 이 결단 탁 내려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루 3번 정식기도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린애같이 순진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금년에 틀림없이 응답받고 증거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날이니까
하나님, 내 발걸음 하나조차, 생각 하나조차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받아요. 개인의 작은 뜻, 하나님의 큰 뜻.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전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귀신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온 애굽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재앙을 당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보가 소문나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겠지만, 만약에 오늘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를 하다가 장자가 애굽에서 다 이집트에서 다 죽는데 피 바른 집만 살아남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1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야, 하나님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구나.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고 자식들이 학교도 잘 가고 직장 취직도 잘 되면 우리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렇게 됐다. 그런 소리 입에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자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 잘해서 살아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나 이제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위에서 살라고 여태까지 살려주신 거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저는 오직 생명 살리는 복음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찬송 305장 맨날 부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지 믿어지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영생 얻는데요. 너나 잘 믿어라. 안 믿어져. 내가 무슨 학벌 좋아서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은혜를 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피 바른 날 전 애굽에 하나님이 설명됐습니다. 이야,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애굽에 다 설명됐어. 이웃나라까지 다 깨닫게 됐어. 사실은 왜 이런 일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애굽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그 사람들의 노예되고 종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애굽은요, 완전 우상 덩어리, 우상만 섬기고 귀신 섬기는 나라, 그 나라 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한다니까요. 언약 놓쳐서, 복음 놓쳐서, 전도, 선교 놓치니까 이렇게 된다.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애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피가 있는 집만 장자가 재앙을 안 당하고 다 살아났다. 이거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높여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마귀가 덜덜 떤다니까. 다른 거는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그 복음 있는 성도 제일 무서워하는 거고, 복음 있는 교회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살릴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장자가 안 죽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된다. 이 구원의 길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걸 전 세계에 설명하고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목적이다. 이걸 행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 희미해지고 언약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희미해지고 예배 약해지고 기도 약해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 언약궤 속에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상 섬기는 블레셋한테 뺏겨버렸다니까요. 근데 이게 블레셋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뺏어온 날부터 블레셋에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갖다 이 언약궤를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다 부러져 버렸어.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심판해가지고 블레셋 전역에 독종이 다 퍼져버렸어요. 전염병이 다 퍼져.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는 좋은 줄 알았는데 재앙이 많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금쥐를 그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이 귀신들 우상 섬기는 이 다곤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당들 알아요. 하나님만 참 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거를 안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워합니다. 복음 말해야 승리합니다. 근데 알긴 하는데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왕 중의 왕이라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귀신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고 보통 은혜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귀신을 섬기고 무당하고 가깝게 지내고 점이나 치러 다니고 그런 인생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귀신들이 역사해요. 자녀들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10장에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우상 섬긴 것밖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뭘 잘했다면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것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 연초에 초정비걸 안 입어도 괜찮은 사람, 저만 쳐도 괜찮은 사람. 우리는요 미래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 보장하고 계십니다. 천국까지 보장하고 계신데 뭐가 염려해요? 목사님 저는 보험 들은 게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줄 걸 믿습니다. 언약만 놓치지 마세요. 언약만. 예배만 놓치지 말고 기도의 줄만 놓치지 마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해서 죄입니까? 성경은요. 그러니까 나는 죄도 없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죄에 대한 개념도 몰라요. 세상에 최고 나쁜 죄가 뭔지 알아요? 도둑질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다. 안 믿는 게. 최고 나쁜 죄는 안 믿는 거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안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영원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죄는요. 불신앙 안 믿는 게 죄예요. 이거는 지옥 가는 죄예요. 나쁜 짓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최고 죄가 뭐냐? 불신앙 안 믿는 거.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복음 있는 사람 기도만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열망의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전 로마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로마가 국교화까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핍박받던 기독교가 완전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염려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 올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예수만 주고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증거 나타납니다. 증거 나타나면 증인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되고 전도 선교의 언약 탁 붙잡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난 이것 때문에 살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이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계속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 놓고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시급한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가능성 많은 사람도 기도하시고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전도의 축복 누리고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일과를 다 전도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전도 때문에 사업한다면요. 그 사업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난 사업한다. 나는 내가 사는 이유도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뭐 했다고 우리는 살라고 합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안 한다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신자같이 돈 좀 많아져가지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문화 혜택 많이 누리고 그게 우리 사는 목적입니까? 우리가 그런 불신자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전도 선교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와 또 형제들 배우자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정신문제, 영적문제, 중독문제 전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속에 주의 평안이 넘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해옵소서. 근심주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주 이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드린 물질 위에 약속대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증거 있는 물질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빛의 경제 응답받아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사업, 학업, 직장,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차 전도 캠프는 이제 2월 15일 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조장 중심으로 후속 캠프까지 다 진행하시고 반드시 캠프 보고서를, 전도 캠프 보고서를 총괄자 박진영 권사님께 2월 15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차 전도 캠프가 이제 2월 16일부터 시작하는데 치유 캠프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자들 찾아가시고 정신치유, 육신치유, 중독, 그리고 뭐 잘못된 습관 그런 거 있는 사람들 다 찾아져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여러분 주변에 치유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 캠프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조장 모임이 2층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과 설교자님은 같이 늘 하나가 되셔가지고 각 구역 예배를 꼭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봄학기의 렘넌트 장학생 조금 이따 수여하겠습니다. 대신방 예배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1구역부터 진행이 되니까 박구마 전도사님하고 일정 장소 상의하셔가지고
정해 주시면 가능한 한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축복받는 시간이니까 가능한 한 꼭 드리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직장도 괜찮고 집이나 직장이 여의치 않다 하면 교회에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해드리겠다고 여러분 산업인들은 자기 사업장 그리고 직장인들도 자기 직장 좀 이렇게 직장명을 써 내주시고 우리 초중고대청 랩런트 학생들은 학교 이름과 전공 과목 이렇게 써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질병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 내주시면 병명까지 뭐 밝혀도 괜찮으신 분들은 병명도 적어주시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병명 밝히기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냥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혹시 안 내신 분들은 오늘 박금화 전도사님에게 용지를 받아서 적어내 주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월 한 달 모이는 교역자 회의를 이번 주에는 5일날 오전 10시 30분에 1층 드림실에서 모이니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참석하셔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송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예은이는 일부 예배 참석해서 일부 예배 때 수여했습니다. 장학증서 성적우수 예배우수 송하은 2010년 9월 13일생 위에 학생은 2025년도 봄학기에 랩넌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표창합니다. 2025년 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실교회 담임 목사 박상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잔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 헤매느니
건전 죄의 밤은 깊어가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으나 우리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걸려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큰 뜻과 작은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목적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